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특송 있겠습니다. 빨리 놔주세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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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실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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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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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실 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해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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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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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철수 목사님께서 솔로몬의 변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특송 부르셨는데 뒤에서 앵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허신 예배 가서 앵콜 특송 얘기 너무 처음 들어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청천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헌신 예배를 이렇게 제의를 하셔서 답을 달라, 전화로 답을 달라 해서 제가 잠시 심사숙고를 했지요. 물론 선택의 여지는 없었겠지만 그 심사숙고하는 척 하다가 아유 제가 가야지요 하고 승낙을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라는 마음이 제가 들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이곳 교회에서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남해에서 이곳에 오는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무단히 잘 오는데 뒤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가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제가 타고 오던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차는 폐차가 되고 저는 다행히 멀쩡하게 그래도 까딱해서 여기 못 올 뻔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가량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치료를 받고 최근에 이제 퇴원을 하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원하시는 헌신의 어떤 모습,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헌신자의 모습, 그것이 나에게 있구나 해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헌신의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헌신자의 모습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 지루하게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소문 잘 난 교회잖아요. 우리 교인들 안 졸고 예배 분위기 좋고 말씀 잘 듣고 예배는 참 거룩하게 잘 지키는 성도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같이 들으시고 또 같은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바로 그 세상이 이처럼 죄악 가운데 물들어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 속에 주님 앞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처럼 아름다운 찬양, 열정적인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의 그 모든 마음과 헌신과 그 중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우리 요셉 선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사 참으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죄악에 혼탁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회 또한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주여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여 가리워 주시옵시고 인간의 모습 가리워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지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저도 그런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받은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깊어서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비극의 현실이다. 보편적 비극의 현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비극이 과거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나에게도 이러한 비극이 찾아오는가?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이 불행과 이 고통이 왜 나와 혹 내 가족과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 아니면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국가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어떤 현실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편적 비극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마치 좀 동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들, 현실들을 보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괴로운 것은 뭐냐면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과 비극이 있는가? 이거 무슨 이유 때문인가?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 딱히 내게 깨달아지는 바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회의가 찾아옵니다. 물론 믿음에 굳건하게 쓰신 분들 같으면은 참으로 그런 걸 슬기롭게 믿음으로 또 잘 이겨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한때 미국에 아주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었지요. 미국 내에서도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양대 산맥처럼 상당한 영향력과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한마디로 유명한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러한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빠진 원인은 뭐냐면 바로 우리 제3국 가운데 있는 뭐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있는 어린 아동들을 그 목사님이 방문해가지고 직접 본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린 유아들, 이유도 없이 죽어가야만 하는 그 굶주린 아이들, 기성세대의 병을 전염받아가지고 고치지 못한 불치병에 죽어져가는 그 아이들의 현실을 그 나라 삼국을 쭉 돌아보면서 그 목사님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는 그 해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 그 목사님이 목사직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의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믿음은 도대체 무언가? 그리고 그 목사님 결국 회의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양대 산맥이었던 그 두 분의 목사님이 비교가 돼가지고 이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비극, 설명할 수 없는 비극.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것이 비극이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극복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더라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 선교회고 또 제가 아마 일전에 한나 선교회를 헌신 예배를 왔어서 제가 그 두 선교회를 기억합니다. 한나 선교회, 요셉 선교회. 한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할 수 없지요. 왜 나는 내 뒤에 들어온 내 남편의 첩이지요. 저 첩은 아이를 저렇게 아들을 잘 놓는데 나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아이를 놓을 수가 없는가? 그리고 왜 나는 뒤에 들어온 저 둘째 부인 첩에게 이런 심한 모멸감과 모욕을 내가 당하여야만 하는가? 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갔는데 형제들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나를 팔고 구렁에 집어넣고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러한 억울함과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일반인 같으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죠. 물론 그들은 그때만은 설명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음부 같은, 지옥 같은 그 생활 속에서도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설명은 안 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두 위인들은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극복했느냐? 예, 맞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 결론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한 가지 들자면 그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오늘 본문에 헌신하는 솔로몬의 참 그 자세, 모습, 헌신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헌신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태도,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자세와 태도가 오늘 헌신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기도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것처럼 번제입니다. 번제가 헌신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제사 제도가 생겨났는가? 거룩함 때문이지요. 나의 거룩함, 생활의 거룩함, 관계의 거룩함, 세상 속에서 거룩함, 그 어떤 귀한 수단과 방법 가운데 바로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레위기에 너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헌신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느냐? 제물이 거룩함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과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헌신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것이 헌신이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말 그대로 바치는 겁니다. 나를 바치는 것이 헌신이지요. 그럼 나를 바치는 목적과 뜻은 뭐냐? 왜 나를 바쳐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네, 그것이 레위기에 잘 나타나져 있고,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혹 제사, 레위기 속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태도, 그 의의를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레위기 속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이 모든 것이 다 제사이기 때문에 이 속에 정말 헌신의 깊은 의미와 뜻이 이 5가지 제사에 다 나타나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은, 첫째, 번제는 무엇이냐? 번제야말로 헌신에 가장 적합한 제사입니다. 번제는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야말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태우는데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 태워야 됩니다.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온전히 다 태우는 것이 그게 번제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랑, 어떤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요구하시고 받으시느냐? 온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이라도 이런 대화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가 말하죠. 요즘은 좀 덜한데 저희 아내가 한때 참 괴로운 요구를 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참 어려운 질문이지요. 답은 알지만 표현이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말로 해봐. 나도. 아니 말로 해봐. 자기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자,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자, 그때 남편이 깨놓고 냉철하게 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90%는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6일은 당신을 사랑해 줄게. 하루는 대신에 내가 딴 여자를 사랑하도록 해줘. 그럼 아내가 말하죠. 그게 뭔 말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말이 안 돼? 당신은 7일 가운데 6일이나 사랑을 받는 거야. 딱 하루만 딴 여자한테 사랑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게 왜 안 돼?
그건 아내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100 중에 99라 하더라도 하나만이라도 내 남편이 다른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와 있다면 그건 용납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게 뭐냐?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려 99%입니다. 그러나 딱 1%만 나를 눈 감아 주십시오. 1%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1%만큼은 하나님 없이 1%만큼은 내 멋대로 요 1%만큼은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려 99%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느냐? 받으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번제, 즉 헌신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것은 머리털 끝도 그 태움에 있어서 머리털 끝 하나라도 태워지지 않고 남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락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무엇이냐? 내가 생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참으로 힘든 게 뭐냐면 생활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무엇이 상징이냐? 내 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이 소제물의 상징입니다. 내가 먹는 고구마, 내가 먹는 감자, 내가 먹는 채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내 생활 속에서 밀접한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내 식물을 하나님 앞에 소제물로 바쳐드려서 내 삶의 생활을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의미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로 드리는 헌신은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빻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레위기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운 가루, 뭐 한 세바, 두세 바, 고운 가루. 자, 그러면요, 여러분, 고운 가루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얼마만큼 빻아야 이걸 고운 가루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 소제물을, 음식물을 바칠 때는 고운 가루로 한 대, 두 대를 소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고운 가루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고운 가루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빻아야 고운 가루가 됩니까? 네? 비슷합니다. 기준은 뭐냐? 상태가 없어질 만큼 애매하니까 딱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맷돌 있지요. 맷돌을 가지고 갈았을 때 더 이상 갈려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갈아도 이 알갱이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다가 더 이상 갈아도 갈려지지 않는 상태를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생활의 헌신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남편.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자식 새끼. 내가 속이 어떻게 해요? 문드러진다 그러지.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부셔져야 하리, 더 많이 부셔져야 하리. 그러나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 얼마만큼 내가 부셔져야 했고 얼마만큼 갈아져야 된다는 겁니까? 더 이상 갈려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내 속이 갈아 문드러질 만큼을 겪어도 내가 바쳐질 수 있는 그것이 생활의 헌신인 겁니다. 얼마만큼 참아야 됩니까? 저 이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남편을 하나님 얼마만큼 내가 참고 기도해 줘야 됩니까? 예, 완전히 내가 갈아 문드러지고 뒤집어질 때까지. 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쳐질 때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결과와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에는 반드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넣으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든지 이런 거 넣으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경우에 따라서이고, 반드시 소제 제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누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왜 넣지 말라고 하느냐? 누룩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부풀리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상하게 하는 겁니다.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풀어지고, 꿀은 뭐냐? 덧입히는 겁니다. 사람의 입맛에 달도록, 원래 그 맛은 아닌데, 원래는 이 맛이 아닌데 내 입맛에, 인간의 달달한 입맛에 맞도록 덧입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물에는 반드시 뭐예요? 누룩과 꿀을 덧입히거나 바르거나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속은 냄새나고 썩어 있는데 겉을 회를 딱 칠해가지고 표가 나지 않도록 만든 것. 하나님은 그런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이것은 헌신과는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뭐냐? 오늘 찬송 불렀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는 모난 돌입니다. 나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이러한 인간입니다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그게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좋은 옷을 입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광장, 시장 귀퉁이에 서서 주여 하면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그것도 사람이 들으라고, 헌금을 하더라도 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동전을 준비해서 찔그랑 소리가 나도록 자신을 그렇게 과대 포장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온전한 헌신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꿀과 누룩을 넣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생활로 드리는 헌신은 바로 이처럼 뭉그러지고 상하고 찢겨져 있지만,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내 삶 이대로, 내 생활 모습 이대로를 그저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생활로 드리는 헌신인 소재인 것입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 이것을 제물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이걸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화목제라고 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을 볼 때 화목제물 되신 그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화목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켜주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은 어린 양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대로 됩니다. 번제는 반드시 소가 돼야 됩니다. 수소. 그러나 화목제물은 자기의 형편대로 합니다. 양이면 양. 근데 새는 새까지는 안 돼요. 양이면 양, 뭐 소면 소. 내 삶의 그 형편에 맞도록 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자, 화목제물은요, 제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헌신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제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단입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제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사, 필요한 제사가 있고, 자,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5가지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제주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제단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제물을 누가 잡느냐? 번제는 제사장이 잡습니다. 번제는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나 화목제는 제사장은 뭘 하냐? 안수만 합니다. 죄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안수만 하고, 이 제물을 잡는 것은 누가 잡느냐? 제주가 잡습니다. 자기가 잡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그럼 잡는데, 잡기 전에, 자, 화목제물은요,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근데 화목제물은 어떻느냐? 참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화목제물을 소로 바친다 그러면 소의 앞가슴살을 조금 뗍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들어서 흔듭니다.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5가지 제사가 아니고 제사의 방법입니다.
흔든다는 말입니다. 요령, 방울을 흔들다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요거 깝가슴살을 떼서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요제로. 그리고 소 뒷다리를 뗍니다. 떼서 이것을, 뒷다리는 원래 그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흔들다가 넘어져가지고 퍽 땅에 묻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식이냐? 거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드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앞가슴살만 흔들고 뒷다리만 하나님 앞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보기만 봤지만, 태운 것도 아니고 보기만 봤지만, 직접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은 아니지만 보기만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마. 그 뜻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나를 넘기면 안 됩니다. 즉 제주가 이 제물을 나를 넘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 뭐 청천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 뭐 한 대여섯 명만 있으면 뭐 하루 만에 그까지 그 뭐 소 한 마리 그걸 못 잡아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요 제물로 바쳐진 소 한 마리를 하나님이 정한 그 날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정해주신 그 날짜에 다 먹기는 불가능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할 때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웃을 청하라. 주변 사람을 청해라. 그래, 그게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청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청합니다. 가족을 청합니다. 제일 먼저 가족을 청하겠죠. 누구야 와라. 자,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 뭐냐? 만약에 정한 시기까지 이 제물을 다 먹어서 소진하지 못하면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못 받으신다고요?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 제사를 딱 했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는 어떻게 하든지 이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화목제물 정한 기간까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부르고 이웃을 부르고 친구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날짜 해질 때까지, 여기 딱 하나님 정한 때까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좋건 싫건 간에 그냥 막 불러야 됩니다. 어제 싸웠던 철수도 불러야 되고, 나하고 원수지간에 있는 그것도 필요하면 원수야. 어제까지는 원수였지만 웃잖아. 내가 지금 이게 연락이 안 된다. 큰일이다. 그러면 상대도 이해를 해줍니다. 아이고, 제사가 연락이 안 되면 웃잖아. 요만큼 남았는데 요것만 먹고 소진하면 제사가 연락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원수도 와주는 겁니다. 다 와가지고 그걸 먹어주고 이게 연락이 되면 제주도 그때서야 기쁜 겁니다.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다른 말은 평안제, 수은제. 그러니까 화목제물,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게 화목제인 겁니다. 서로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화목제이지. 여기서 다 불러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거든요. 나와 불화를 맺은 그 이웃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들고 가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어라. 놓고 가서 그와 먼저 뭘 하고요? 화해해라. 친교해라. 화목해라. 그리고 와서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연락해라. 헌신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헌신자의 마음의 자세 뭡니까? 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선교회, 우리 요셉 선교회, 우리 교원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불화한 관계가 있는데 이 헌신 예배가 연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나 선교회가 서로 관계 가운데 불화가 된 회원이 있다면 이게 온전한 연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헌신이 되려면 나를 뭉개고 나를 제물 삼아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안이 임하고 서로 은혜가 임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화목제에서 나타난 거지.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뭡니까? 예, 속죄제는 율법, 법에 어긋난 죄. 그러면 그거는 속죄제로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는 그럼 뭡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관계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성물로서의 관계의 죄, 이거는 속건제로 드립니다. 율법의 죄는 속죄제로 드리고 성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는 속건제로 드립니다. 여기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생겨진 죄는 속건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속건제,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죄는 뭐 그럼 어떤 게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습득물, 요거는 율법의 죄가 아니고 관계의 죄입니다. 아이고 내가 길을 가다가요, 새끼를 하나 주었습니다. 새끼줄. 아, 우리 집에 가면 이 새끼줄을 잘 쓸 수 있겠구나. 새끼줄 하나를 딱 어깨에 짊어지고 집에 왔는데, 아이고야, 집에 와보니까 새끼줄 끝에 뭐가 달려 있더라고요? 소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소주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옵니다. 이거 내 소인데 네가 이걸 왜 가져갔냐? 주인이 몰랐다. 이게 네 소가. 내가 어찌 아노? 근데 줄 끌고 오다 보니까 소가 있더라. 이런 어떤 습득물로 인해 가지고 쌍방간에 생겨진 이런 범죄, 이것은 속건제로 드리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습득물, 분실물, 빌려 주는데 못 받는 것, 이런 것, 이런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겨진 죄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풀어야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야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은 짧게, 이청천 목사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정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솔로몬이, 자, 이러한 어떤 취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정말 솔로몬은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뭐냐? 예,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느냐? 이게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뭐를 행하기 위해서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개역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에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장로님 같으면 아마 이걸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래서 오히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히려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이게 뭔 의미입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렸다고요? 1천 번제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뭘 했느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과거 번역되기 이전에 오히려라는 말이 이게 그러나 솔로몬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더라. 이게 뉘앙스가, 이미지가 좋은 뉘앙스입니까? 나쁜 뉘앙스입니까? 나쁜으로 받아들여지지요. 나쁜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망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쁨으로 받고 큰 축복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라는 것은 나쁜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배웠으니까 알지요. 책을 통해서. 이 오히려라는 단어는 깊은 뜻이 뭐냐? 정반대입니다.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개혁대 넘어오면서 오히려가 뉘앙스가 이상하니까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직까지는 여전히 안 좋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경의 어떤 그 학자분께서 그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라는 단어는 계속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선조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뭘 했다고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은 나쁜 것입니까? 예, 좋은 건 아니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기 이전인데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느냐? 맞습니다. 흔히 그냥 산당 같은 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필 솔로몬이 선택한 데는 어디냐면 기브온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은 저 앞에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 지역을 성화시켜 놓은 지역입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이. 그리고 그곳에 놋 제단이 있습니다. 앞에 쭉 성경 저 열왕기상 저 앞에 가면 그곳에 뭐가 있냐면 제 성경에는 그 관주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설명이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브온에는 뭐가 있느냐? 모세의 성막과 놋 제단이 있었더라 하는 설명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즉 기브온은 산당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모세의 성막과 놋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안 좋은 뉘앙스의 그러한 산당에서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솔로몬은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드렸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몇 번 드렸지? 네, 1000번제. 근데 이 1000번제가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번제 있지요. 그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 그래서 번제인데 이거를 기수, 그러니까 숫자의 어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1000번제가 뭐 1000번을 드렸다 그 의미보다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인데, 그러나 사실 또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단번에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안 됩니다. 한 번에 기껏해야 많아야 4마리, 5마리. 그러면 제사장 수도 있고 하니까 1000을 한 번에 단번에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아마도 몇 번에 나누어서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솔로몬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1000번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끊임없는 쉼없는 기도, 그게 헌신이죠. 맞지요? 오늘 이 순간만 반짝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저한테 설교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한순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반짝 그런 어떤 모습의 헌신이 아니라 1000번제, 오히려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솔로몬은 그려왔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꾸준히 사랑해왔고 하나님의 율법을 꾸준히 지켜왔기에 이 산당에서 여전히 1000번제를 드릴 만큼의 헌신적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주었더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해줄까? 솔로몬아, 내가 너 기쁘다, 아름답다. 솔로몬아, 과연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에 필요한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순간적인 것이 되어지지 말고 솔로몬처럼 끊임없는 기도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러한 헌신의 자세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보여준 두 번째 헌신자의 자세, 겸손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루어서 물려준 것만으로 인해서도 솔로몬은 전혀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는 애입니다. 애. 하나님, 나는 그냥 막 애라고 봐주십시오. 그것도 애도 무슨 애요?
출입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애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알기 쉽게 번역을 하자면 이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나는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입니다. 딱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뭐가 그 위치나 위상이나 그의 권위나 모든 걸 봐서 솔로몬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겸손이지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버리는 데 있어서 앞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고 뽑는 데 있어서 앞장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여준 것처럼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이러한 온전한 헌신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보여준 참 아름다운 헌신자의 자세, 그는 이타적인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이 번제의 목적이 뭐냐? 정말 난 모자란 이 내 같은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혹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내 아버지 선대 다윗이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에 내가 혹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니 도대체 나의 이 머리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 나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와 같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 나라와 내 백성들, 억울함을 당할 이 연약한 사람들, 정말 앞가림 못하는 정말 소외된 자들, 저런 자들이 억울하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나의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과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요구와 자기의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백성들, 연약한 자들, 소외받기 쉬운 자들, 저 누명 쓰기 쉬운 저런 억울함을 당할 만한 그런 자들이 피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행복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될까?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니 하나님이 탐복하신 거지요. 솔로몬아, 너는 네가 만약에 네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했더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들어주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네가 네 요구만 했어도 나는 기뻐서 너에게 주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구했구나. 참 기특하다. 그래, 내가 네 원대로 천하의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너에게 주마. 더불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권세와 축복을 아낌없이 내가 그것조차도 너에게 다 주마.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자요, 능력자요, 권세자요, 축복자의 삶을 솔로몬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빠져서 문드러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큰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과 헌신하는 재물과 같이 큰 피 흘림과 고통 가운데 바쳐지는 것이 오로지 나에게는 괴로움과 죽음과 그것만이 남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구약의 제사의 신약의 모습이 뭐냐?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신약 예배가 아무리 형식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제도가 보완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예배의 본질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이 구약에 드리던 제사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바로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헌신, 즉 바쳐지는 제물에 이런 어떤 예배가 아마 구약의 이러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헌신은 무엇인가? 제물로 바쳐지는 그 속에서 나타나져 있는 번제며
소제며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하는 바쳐지는 제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제물로 피 흘림과 고통 가운데 그냥 바쳐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쳐진 제물 뒤에는 하나님이 열람만 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바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답이죠. 귀한 헌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정말 남을 위한 이타적인 그런 응답,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내가 요구하지 아니한 나의 정말 간절한 필요 그 이상의 넘치는 축복까지 다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교회와 사회와 가정과 이웃과 소외된 자들과 모든 제3세계 세계 모든 곳에서 반드시 빛과 소금인 증인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요셉 선교회 회원들이 꼭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귀히 여겨 주시는지 감히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겸손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온전한 헌신자의 모습을,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주님 앞에 바쳐지고 연락되어지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개 숙인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영혼, 골수와 육신까지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되 솔로몬처럼 겸손한 가운데 나를 낮추며 오직 내 어떤 이기적인 목적보다는 타인과 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바라는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소원하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주일의 거룩함을 다 마치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귀하신 뜻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